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에 나타난 동쪽의 지혜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과 그들 앞에서 조금씩 이동하였던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4가지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환경의 열림을 주의하여 살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로 마음의 화평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었고, 네 번째로 형제 자매들의 조언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잘 걷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를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프린트의 1번 박스의 세 번째 칸에 있는 내용인 미신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구하지 말아야 함, 사적인 해석이라고 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에 프린트 내용을 보시면 오늘 듣고 읽게 된 말씀이 오늘 나의 고민에 대한 답인가? 라는 질문을 적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 어딘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다가 마침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혹은 설교를 들었는데 가라 라는 표현이 나타난 내용을 보았다든지 누군가가 순종하여 갔다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두세 번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결정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었다든지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설교 중에 들리면 그것이 바로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결정하라는 의미이구나 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고 맞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특정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접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장이나 그러한 방향성의 말씀, 그러한 표현을 주셔서 그 특정 상황에 그렇게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원리나 원칙이 없는 매우 미신적이고 사적인 해석이며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러한 해석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도 그때 갔기 때문에 너도 가야 한다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어떠한 믿음의 모범이나 교훈이나 원리가 없는 너무나 이상한 방식의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어떤 특정한 표현이 담긴 한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가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지 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에서도 우리는 모든 성경 기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성경 기록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갈까 말까를 고민할 때 가라는 문장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가 이미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미신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보게 된 어떤 특정한 표현의 말씀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성경 기록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안에서 안전한 울타리와 빛 가운데서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창세기 말씀으로 가셔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과거에 우리가 속해 있던 익숙하고 친근했던 많은 옛 생활에 속했던 것들을 떠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의 문맥이나 흐름이나 영적인 원리를 다 무시하고 단지 가라는 표현만을 붙잡게 된다면 언제나 어디든지 가라는 뜻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말씀에서도 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40년의 광야 길로 돌려지게 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이라도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고 할 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패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한다면 어제까지 주님의 뜻이었던 어떤 일도 바뀔 수가 있으며 길이 바뀌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뒤늦게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새롭게 순종하며 걸어야 한다고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의 흐름과 문맥을 다 무시하고 단지 가지 말라는 표현만을 붙잡게 된다면 그 무엇도 하지 말고 그 어디도 가지 말라고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와 민수기에서 각각 한 구절씩을 보았지만 성경에는 이처럼 가라는 문장이 기록된 말씀, 가지 말라는 문장이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도 있고, 돌아오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도 있고, 기다리라는 말씀도 있고,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든지 우리는 특정한 어떠한 표현이 담긴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 말고 이미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받은 자로서 이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보고 그 안에서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말씀에서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될까 염려하노라.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쉽지 않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또한 대답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와 대화하고 논쟁하다가 결국 나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갑자기 4절을 읽었다면 대답을 안 하고 오늘 갑자기 5절을 읽었다면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대답을 해야 한다거나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떠한 하나의 원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며 이 모든 말씀들을 조합해서 각 상황마다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성경 말씀의 표현들을 떠올리는 지식만으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단한 음식이 있어서 장성한 자들에게 속한 것이 있다고 기록하면서 장성한 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단한 음식이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적인, 신학적인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해서 자세한 것들까지 잘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면, 가르칠 수 있게 되면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신학자들도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자라는 것은 지식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생명에 속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장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남들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말씀 앞에서 단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른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할 때 교만한 높아진 마음에서 사랑 없이 말한 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반응하여 스스로 찔림을 주고 책망과 돌이킴을 준다면 우리는 그만큼 장성한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우스운 어떤 말들을 하고 또 어떤 소식들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었겠다는 감각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장성한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길을 비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장성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의 가장 아래에 별표가 되어 있는 질문들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한 선택의 예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면 그 응답을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이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먹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 동산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음식에 대해서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과를 하나 먹고 배를 하나 먹든 아니면 복숭아만 3개를 먹든 그것은 아담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였고 아담의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거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선하게 창조하셔서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선택의 순간에 이러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음식을, 내가 선택한 음식을 우리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걸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함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물을 골고루 먹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길이므로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맛없는 먹기 싫은 음식들도 조금씩 먹으면서 그러한 순종의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기적으로 먹거나 욕심을 부리며 먹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제한과 훈련도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땀을 흘려 성실히 일하면서 자기 음식을 먹되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린트의 두 번째 별표인 술을 마실까, 커피를 마실까 하는 질문은 어떠할까요? 먼저 커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실 때마다 커피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커피 중독, 카페인 중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일정 기간 커피를 마시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히고 주님께만 주관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걸어야 하고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3장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의 술을 대표하는 포도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 말씀 외에도 술에 대한 경고는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기준에 따라 술을 마실까 마시지 말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며 바라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나 마약은 어떠할까요?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나 마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 또 맑은 생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담배나 마약 또한 금하고 계심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믿음의 성도가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을 거스르고 잘못하게 된다면 그의 믿음의 선한 양심과 영적 감각이 무뎌질 것이고 결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미신적으로 성경의 어떤 표현들을 발견해서 그 특정 표현을 붙들고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성경 기록들 안에서 그 원리와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제가 자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가까이 와서 모습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형들을 위해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에 있는 내 형들에게 달려가. 네, 이 말씀은 대언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5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16절 말씀처럼 그 블레셋 사람,
바로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샌드위치와 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삶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명확히 누구에게나 드러난 10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예비해 놓으신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러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드러나게 주셨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인 16절 말씀, 거인 골리앗은 위아래로 일상생활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그 두 말씀 사이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한 특별한 뜻과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방법도 갑자기 다윗에게 어떤 초능력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평소 생활 속에서 맹수들과 맞서기 위해 꾸준히 익혀온, 훈련되어 온 돌 던지는 기술을 통해서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이미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특별히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더 잘 발견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원하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맑고 순수하고 정직한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 가운데 걷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참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 가운데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원함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고 주님의 생생한 인도하심과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